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이제 또다시 좀 더워집니다. 어제까지 비도 오고 그래서 조금 시원해지나 했는데 또 날씨가 또 이제 오히려 좀 후텁지근하면서 덥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변함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밤을 새고 이렇게 막 시험 공부를 하고 해도 그때는 제가 참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눈을 그냥 이제 긴장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태도입니다. 태도. 신앙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결국 이 예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이 가운데 있어요. 그죠? 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벌써 스스로가 다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앰프 있는데, 앰프 생각나시죠? 여러분. 앰프에서 꼽지도 않았는데, 앰프를 그냥 틀어놓기만 했었는데, 라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 라디오 방송이 막 나와서, 야, 희한하다. 이게 어떻게 여기서 라디오 방송이 나오냐. 나름대로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주파수가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랬죠. 그때, 그 당시에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갔더니 뭔가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만져지면서 그게 이렇게 아스가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의외로 안테나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잡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KBS도 있고 MBC도 있고 여기 SBS도 있고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를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맞춰진 주파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주파수의 기기가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미.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못 느끼느냐? 내가 그 주파수에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멘. 적어도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오셨다고 한다면 그 기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인지 내가 듣겠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꼭 만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오늘 주님을 꼭 만납시다. 오늘 주님을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주무셔요.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아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좋으신 하나님인 거 아시죠?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기계처럼 쓰임의 가치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냐? 왜 우리는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고 죄를 지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헷갈려하는 것이 뭐냐면 왜 따먹었느냐라는 그 말 이전에 도대체 사람은 누구이기에 그것을 따먹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종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노예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고대에 이제 그리스 로마라든지 이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곳에서의 어떠한 그 문명 사회, 이곳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 신화가 있는 문화잖아요. 신화가 있는 문화.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사람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는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 신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의 입장에서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기계적인 존재예요. 노동을 시키고 신들을 위해서 부려먹고 신들에게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은 그냥 하늘에서부터 막 그냥 벌을 내리고 심지어는 신들보다 더 뛰어나게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면 번개를 쳐서 죽이기까지 해요. 그게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셔서 우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일하며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노예라면 절대 따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예들은 따먹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주인의 말을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왜 따먹을 수 있느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죠? 말 들어요? 자녀들이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거수일투족 살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화나요? 저놈들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하면서 이렇게 불꽃등에 던집니까? 절대 안 그러죠. 노예라면 다를 거예요. 매를 때릴 거예요. 채찍을 때릴 거예요.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때릴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도 아이고 이 녀석 언제 철들어? 이러면서 다시 품고 끌어안지 그 자녀들을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녀의 신분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창조하셨지 그냥 일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일을 하게 됐습니까? 간단하죠.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먹고 살며 거기에서 나름대로 주신 과실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렸던 모든 것들이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어요. 저주를 받아요. 그 이후에 인간은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땅을 개척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라. 그 다음부터 인생은요, 일을 해야 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오랜 기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일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주된 목적이 과연 그거였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직히 말해 일을 해야 되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좀 일찍 죽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회사를 관두면 그때부터 더 이상 가장이나 혹은 자신의 쓰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노년층에서 자살률이 올라가는 이유도 내가 더 이상 쓸모없어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평가의 기준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화를 하다가 무슨 얘기냐면 아유 내가 조금 더 젊었으면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교회에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 이렇게 좀 헌신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일을 하건 안 하시건 그거와 상관없이 권사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권사님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일에 의해서 조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가 나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죄에 빠진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가 인간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일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주된 목적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어울리길 원하시는 거죠. 제가 요즘에 예전에는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가지고 그 속에서 기쁨을 많이 얻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오면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제 가운데 또 생겨나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는 거. 우리 자녀들과 무언가 같이 하는 거. 우리 자녀들과 뭐 놀러를 가든 뭐 야구장을 가든 뭘 하든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그 기쁨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는 것보다 얘네들과 교제하는 이 친구들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헌금 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심이 우리 속에도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도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일하지 말고 주일날은 꼭 교회를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애초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은 쉬어라. 안식일은 쉬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드린 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의 그 교제가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자주 얘기하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안 지키면 때린다. 너 율법 안 지키면 내가 혼내줄 거야.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내가 안전하고 율법을 지킬 때 내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율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깨달으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정말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복을 받는 것을 주신 우리에게 축복의 조건이 실은 선악과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선악과를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발목의 족쇄가 되어버렸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을 목적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말들을 좀 비슷하게 하면 여러분, 여성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최근에 우리 권차님이 이제 잉태하여 너무 기쁩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했어요. 진담이 될지도 모르는데 낳기만 해라. 내가 업고서 설교하겠다. 업고서 내가 설교하겠다. 제가 그 말이 있어요. 최근에 너무 입덧이 심해가지고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어떻게 입덧을 고쳐야 되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묘하게 제가 그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심정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다 이미 우리 어른들은 다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많고 또 그러시잖아요. 그 아이를 낳는 거 정말 귀하고 심지어 과거에는 애 낳는 게 일단은 우리의 임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성은 애를 낳는 기계는 아니에요. 그죠? 여성이 애를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족 유지가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철저히 교제하고 서로에게 유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이어가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도 심지어 여자들, 그러니까 침팬치는요 재밌어요. 침팬치는 폐경기가 오잖아요. 그럼 거의 생을 마감해요.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폐경기가 오면 거의 이제 동물이지만 죽어요 거의. 근데 사람은 폐경기가 와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단순히 애를 낳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를 낳고 난 그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가족들을 지키고 그 가족들 안에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기쁨이고 감사하는 부분이고 너무나 행복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돌아가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싫죠. 너무 마음이 막 아프잖아요. 네. 그거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어머니 좀 연세 좀 한 100세까지 사셔가지고 절 위해서 뭐 좀 해주시고 하셔야지 뭐 하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내 삶의 원료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거 떠나면 정말 힘들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자기네 그 강아지가 한 13년 정도를 키웠는데 죽었어요. 너무 슬퍼하고 그 가정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그냥 뭐 죽으면 그냥 뭐 잡아먹든지 그냥 이렇게 막 땅에 딴 데다 버리든지 그랬을 텐데, 돈을 들여가지고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와서 그거를 또 이제 단지 같은 데 가지고 왔더라고요. 벌써 개도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이게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보다 더하죠. 사람이라는 건 결국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우리의 존재는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간이기 때문에 생존보다 생존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벌써 꽤 오래됐어요. 거의 한 10몇 년 전, 한 20년 거의 가까이 된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좀 달라서 어떤 교수가 자기의 책을 집필하는데 거의 다 돼가요. 이제 자기 평생의 수건이 내가 내 전문 분야에서의 책을 써내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막 하고 있는데 문제는 뇌에 이상이 생겼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수술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인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약간 바보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보처럼 아니라 할지라도 학문을 하거나 학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수술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곧 죽을 거다. 대신에 이렇게 부작용이 있어서 당신이 좀 이렇게 인지적인 것에 문제가 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하겠대요. 수술을. 나 수술 안 합니다. 나 수술 안 합니다. 나 수술 안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수술을 하면은 이 집필 못하니까 나 수술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자신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20년 전이니까 그 당시는 이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매우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호자가 얘기한 건 결국 아버지를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수술을 했어요. 마쳤어요. 진짜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런데 입에서 침이 흘러요. 지능이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멍하게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을 못 알아봐요. 근데 그때 의사가, 수술한 의사가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착잡함이 와요. 이게 사는 걸까? 이게 정말 사는 걸까? 이 교수가 자신의 평생을 바쳐온 집필의 완성보다 과연 그 생명의 유지가 더 의미가 있었을까? 라는 걸 생각한 거죠. 그 드라마를 보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유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생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부분에서 더 확고해요.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일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믿음의 깊은 영역에서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단순히 먹고 사는 거에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는 나를 몰라요. 근데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그분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기계 스스로가 기계를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판명할 수 있고 그 일을 합니까? 그 기계에 심어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든 그 제작자에 의해서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닫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고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먹고 살라고 이 땅에서 사는 거에 만족하라고 아니죠.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자주 말하지만 망치로 써도 되는데 목수가 망치로 이렇게 쓰는데 집 지을 때 쓰는데 그 망치를 가지고 다양한 거 할 수 있죠. 사람 때릴 수도 있어요. 그 망치를 가지고 지휘하면 지휘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망치를 가지고요 제가요 빨래통에서 이렇게 빨래 저무는 그런 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망치를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망치는 왜 있는 거예요? 못을 칠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망치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모르는 순간, 그 뜻을 모르는 순간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인생을 내 인생의 마음대로 살아요. 왜 그런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모르면은 엉뚱한 짓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더닝크루거? 이게 뭐냐면 아는 건 별로 없는데 말만 엄청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은 마이너스인데 자기가 경제 전문가인 것처럼 말하고 운전은 엉망인데 자기가 본인이 상위 1%의 운전자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력이 부족할수록 아는 게 없을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이에요. 한마디로 빈수레가 요란하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알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예요? 그냥 배워온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요? 진짜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든 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재밌는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이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하다. 그 사람들이 물어봐. 아니 네가 왜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해? 적어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은 안다. 근데 모든 철학자들이 다 자기가 안다 그러는 거야. 이런 거라고 저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적어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 하나는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틀린 걸 틀렸다고 알아차릴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의외로 자신감이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모르는 걸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는 게 많을수록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 그 말에 꽤 많은 과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그냥 삶을 막 살게 하는지 몰라요.
대범하게 살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상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열정은 넘치는데 무식한 사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따라라 이쪽 한참 막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하고 막 돌아가는. 힘은 힘대로 다 빠지게 하는 거. 이게 가장 머릿속인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나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뜻이 있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오늘 모세는 우리 여기 뭐 처음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말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이집트 과거에 그 위대했던 그 나라 이집트에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원래 주시기로 했던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지도자로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세가 스스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면 특별히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엄마 아빠가 키웠는데 애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얘 어떻게 좀 살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상자에다가 그죠? 갈대로 상자를 꺾어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다 아이를 놓고 떠내려가는 것을 보죠. 그냥 딱 하나예요. 누구든지 너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면 누군가 너를 구원할 거다. 너를 건져갈 거다. 아닌 게 아니라 알다시피 모세가 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이집트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야 저기 뭐 바구니 있는데 좀 가져와봐. 바구니를 딱 봐요. 아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이쁘고 잘생겼어요. 그 아이 이름이 모세죠. 원래 모세라는 뜻이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너 이제 앞으로 네 이름은 모세다 하고 모세를 딱 끌어안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넌 내가 키운다. 공주가 갑자기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공주가 모유가 안 나와요. 이 아이를 키우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공주는 알았을 거예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거. 이 아이가 이스라엘 아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마 공주가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렇게 와가지고 공주님 마침 아이를 낳았다가 아이를 잃었던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이 아이를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누굴 소개시켜줘요?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거 알았을 거예요. 아마 공주는 알았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 아이들이 죽는 게 싫었을 거예요. 알았어. 이 아이를 주고 내가 품삯도 줄 테니까 너희가 이걸로 아이를 키우고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나한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 밑에서 크고 어머니한테서 믿음을 배우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다가 그곳에 있을 때에 어느 정도 장성을 하고 나서 거기서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사람들이 채찍을 쳐가지고 막 노예들을 막 힘들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겁니다. 막 심하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의 동족이잖아요. 만든 사람이. 그래서 말리다가 어떻게 하다가 쳐가지고 그 간수를 죽였어.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빨리 이렇게 덮었는데 이집트에서 덮어봤자 얼마나 덮어지겠습니까? 그 모래땅에서. 조금 있다가 그게 발각이 난 거죠. 왜 발각이 났겠습니까? 이 시체도 드러났겠지만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데 오지랖 넓혀가지고 동족끼리 왜 싸우고 그래? 이러는데 갑자기 딱 하는 소리가 이 동족들이 하는 소리가 뭐야? 왜? 지난번에는 그 사람 죽이더니 이번에 우리 쳐서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야, 큰일 났다. 발각 났구나. 도망가죠. 그때가 40살입니다. 40대에 도망을 가요. 한참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서 미디안 지역에 갔을 때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연명해서 살다가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시보라라고 하는 딸에게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더 살아서 80이 됩니다. 그리고 80세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가는데 갑자기 어떤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은 올라오는데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이게 보니까 아, 이건 일반적인 불이 아니구나. 그 순간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섰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앞으로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될 거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될 거야. 그때 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모세의 열등감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열등감의 원인은 자기 스스로였어요. 맞는 말이죠. 인간은 비교하고 인간은 늘 뭔가 대단한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내게 없을 때 열등감이 생기죠. 그죠? 자기 이미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왕자의 직위도 다 박탈당했어요. 이젠 살인자고 도망자예요. 근데 내가 뭔데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합니까? 아,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반대로 자신감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도 내 안에서 나와요. 내가 능력이 있고 뭐든지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능력이 내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 다시 열등감으로 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지만 그가 끝나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왔을 때 나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손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열등감이든 자신감이든 솔직히 인간에게 오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그의 열등감이나 그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린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명감이라고 얘기해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야. 네가 누구든 내가 쓰겠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든 내가 쓰겠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 딱 세워놓고, 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좋아요, 골리앗이 좋아요? 승훈아, 예? 누가 좋아? 아, 일단 모르잖아 누군지. 여러분, 다윗이 좋아요, 골리앗이 좋아요? 아, 골리앗? 몰라서. 다윗이 좋아요, 골리앗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좋아해요. 골리앗은 몸도 크지만 그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 다윗이 좋아요? 예, 다윗이 좋아요. 야, 누가 좋은 사람이야? 다윗이 좋은 사람이야? 골리앗이 좋은 사람이야? 다윗이 좋은 사람이죠. 그럼 또 물어봐요. 야, 다윗이 강해? 골리앗이 강해? 골리앗이 강하죠? 그래? 그럼 또 물을게. 너희 약한 게 좋아? 강한 게 좋아? 강하게 좋지. 여기서부터 이제 오류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강한 게 좋죠? 강한 게 좋으면 골리앗이 강하잖아. 골리앗이 강하잖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지만 우린 강한 걸 얻기 원해요. 더 강력한 걸 얻기 원하고 더 센 걸 얻기 원해요. 근데 거기에서 답은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 다윗이요. 여러분,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는 게 그게 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바로 그 입장에서 서 있던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 입장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애초에 내가 너를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실은 너가 할 건 딱 하나 있어. 나와의 관계만 놓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만 마. 그러면 내가 할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한 게 있습니까? 결국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야, 이거 한번 내려쳐봐. 내려쳤더니 물 갈라져. 야, 이 반석 내려쳐봐. 쳤더니 물이 올라와. 하나님 어떡하죠? 사람들 배고프다는가? 그래? 잠깐 기다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주셨어요. 그걸 먹어요. 아, 고기도 먹고 싶다네. 기다려. 야, 메추라기
출동! 와가지고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져. 메추라기 먹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아말렉이 전쟁을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 너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기도만 해. 손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세요. 모세가 그 이후에 80세 이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혜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고민들이 있죠. 요즘 어려움들 많잖아요. 그죠? 그 어려움들 가운데 여러분들 쓰러져서 방황해서 힘들어하시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이 누군지 깊은 교제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마음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움직이는 힘은요, 내 안에 있는 자신감이나 열등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결국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정함 가운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